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합시다 하는 마음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이름을 잘못 부르고 또 잘못 사용을 할 때 우리가 다시 정정을 요구하지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해요, 그죠? 그래서 이름을 성을 잘못 부르거나 이름을 잘못 불렀을 때 심지어 어떠한 톤으로 불렀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듣는 그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달라지곤 하지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름을 상당히 함부로 부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의 이름도 함부로 불러요. 이름을 존귀하게 부르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는 자꾸 권위를 무시하고 그냥 수평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뭐예요? 너나 나나 다 똑같다. 절대적인 건 없다. 이게 포스트 모던의 영향이거든요. 너가 소중하게 여긴 것은 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너 구역 터치 안 할 테니까 너도 나 구역 터치하지 말라. 이것이 이 시대의 풍조거든요. 그러나 이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1계명이 뭐죠?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의,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같이 붙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같이 도열하지 말라. 우리가 병을 이렇게 쭉 놓으면 같은 레벨의 병들을 쭉 선반 위에 얹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옆에다가 어떤 신들의 이름을 같은 종교라고 이름하여 거기에다가 같은 레벨로 두지 말라는 거죠. 이게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내가 소중하게 여긴 게 다 우상이라고 그랬죠.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여긴다. 너희 가정에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내게 합당하지 않고, 자식을 나보다 더 하나님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내게 합당하지 않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우상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막 농구 선수나 야구 선수가 보면은 저 사람은 나의 우상이다,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돌이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인가요? 우상이라는 뜻 아닌가요? 그죠? 이 시대는 공공연하게 BTS 아이돌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 이것만큼은 양보가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 있어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도 우상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오늘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3계명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오늘날에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죠. 예전에는 반드시 아버지 이름을 딱 떼어서 해야 돼요. 정자, 석자, 강자 이렇게 아버지의 존함을 부르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냥 이름을 뚜렷게 불러버려요. 그만큼 이 권위가 무너져가고, 또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는 3, 4대의 저주를 내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응? 너희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에게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괜찮지 아니라 이게 유전이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들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 심지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가는 우리들이 정말 옷깃을 염려해야 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이것을 뭐냐면 그냥 이렇게 채용하는 식으로 하잖아요. 하면 하고 못하면 못하고 충성됨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복은 의외로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그거를 자꾸 우선순위에다가 놓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에는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축복이 없지? 이렇게 놀라는 지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시대가 많이 그러죠. 나름대로 내가 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왜 나이가 이렇게 어렵죠? 그러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의 신앙의 옷깃을 염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오늘 포커스를 본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 이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와요.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스게와라는 그 이방 그 제사장을 만나요. 그 제사장 스게와라는 그 제사장 밑에 아들이 몇 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7명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외부에서 온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냥 센세이션을 동네에서 일으키거든요.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 병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치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면서 손을 얹은즉 그가 병이 다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막 들린 여자가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 기도를 한즉 막 그 여자가 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귀신이 막 발악을 하고 막 뛰쳐나가는 것을 보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손수건을 얹으니까 그 손수건만 얹어도 그냥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손수건이 뭡니까? 앞치마만 막 얹어도 막 이게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난리가 일어나죠. 사람들이 그 일대에서 다 난리가 나요. 무슨 마술사도 아니고 말이지. 마술사들도 놀랍니다. 아니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볼품도 없이 생긴 저 주제에 우리 제사장 그 스게와 제사장도
많이 이런 영적인 일을 다룬다고 하지만 이런 기가 막힌 기적과 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데, 아니 이 바울이라고 듣도 보지도 못한 이 인간이 와가지고 뭐 그냥 앞치마를 그냥 이 손수건을 얹은 그냥 병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게와 그 아들들이 아이고 야 이거 희한하다. 우리 이거 좀 나도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좀 영적인 똑같은 종교 이 그 업에 종사하는데 우리도 저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겠다 싶어가지고 곰곰이 들어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꼭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막 귀신 들어가고 막 병이 들린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막 합니다. 바울이 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막 병을 고치고 막 귀신을 고쳐요. 근데 안 낫는 거예요. 심지어요 이 7 아들이 나중에는 이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그 귀신이 그들 속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을 핥히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오히려 그 스게와의 7 아들을 제압해가지고 그들을 짓눌려버리고 그들에게 상처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는데 누구는 응답이 오고 누구는 응답이 안 왔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누구는 응답이 오고 누구는 응답이 안 와요.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근심 걱정이 쌓여 있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어떤 낙심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히려 스게와의 7 아들이 오히려 그들이 짓눌려서 마귀한테 져가지고 상처를 입고 니는 누구냐 이런 호통을 듣고 큰 혼쭐이 났던 이유가 왜 그러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한 거예요. 오늘 말씀한 내용이 뭐예요? 여기에서 무슨 7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망령되이 불렀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사람 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바울이 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고치고 기도의 응답도 일어나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써보자 하고 그냥 사용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쓴다는 것은 믿음 없이 예수의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슨 뭐라고 하죠? 그 주문처럼 그것을 쓰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꼭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요 우리는 사랑해야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옆에 사람이 알아요? 누가 알아요? 내 자신이 알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내가 힘들고 고단하고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멸시천대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와 나의 마음의 태도와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중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로만 사랑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격, 이름만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마음이 공하고 예수님처럼
예? 우리가 의지를 결단하고 이런 것들이 따라야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하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사명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그 여정 가운데 같이 뚜벅뚜벅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재미없는 것 같고 때로는 힘든 것 같은 그 여정을 같이 걸어갈 때 그때서 비로소 친구가 되고 너의 마음이 내 마음, 나의 마음이 너 마음,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러한 이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냥 어디서 그냥 교회 다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나 예수 믿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있고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친구한테도 돈을 10,000원을 빌리려고 해도 그 친구가 여러분 인격적으로 신뢰할 만한 관계가 될 때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이름 무턱대고 야 돈 빌려줘 그런다고 빌려주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그 신뢰 관계가 되어져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상황과 역경 가운데 우리들이 정말 죄에 눌려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내 마음 아시죠? 나의 그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 주님밖에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나의 참 도움은 그 누구에게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치 않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이 있어질 때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눈을 저하고 맞춘다고요. 우리와 맞추신다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교회 다닌다고 뻔질되게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런다면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우리가 언제부터 주님을 외면하고 마음대로 떼었다 붙였다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늘상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선택권에 앞장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니?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인 정욕에 쓰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도 내 정욕, 내 일을 풀어나가는데 내 정욕에 쓰려고 하다가 결국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열왕기상 22장에 아합 왕이 나와요. 아합 왕이 나오는데 아합 왕이 아람 나라에다가 이 성을 빼앗겼어요. 그 빼앗긴 성의 이름이 길랏 아모성이에요. 길랏 아모성을 아람 나라에 뺏기고 난 다음에 그 길랏 아모시 아합 왕이, 이 나쁜 왕이 그걸 꼭 찾고 싶은 거예요. 저 길랏 아모성을 내가 끝까지 어떻게든지 하면 내가 탈출을 해야 된다. 그 마음이 앞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지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여봐라, 선지자들 다 오라고 해라. 그 선지자들이 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그 종들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어때요, 여러분? 내가 저기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해가지고 저 길랏 나무성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전쟁하면 이길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쟁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선지자들이 서로 눈치 봅니다. 그때 왕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선지자 이름이 바로 시드기야죠. 시드기야가 왕이시여 반드시 왕이 출전하시면 그 길랏 아모성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반드시 승전보를 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쟁하십시오. 이렇게 시드기야가 아첨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전쟁 승리했습니까?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이 전쟁은 승리가 됩니다. 감히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저 이방인과 같은 저 정말 짐승과 같은 저 아랍 나라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다니요. 우리가 반드시 이겨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백성이 이깁니다. 막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채용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니 생각하면서 채용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느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거니 이렇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거짓되이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망령되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맹세하건대 내가 진짜 안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 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냐 이거예요. 심지어 거짓말을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나 진짜 아니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꾸 맹세를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무슨 들러리 아니에요. 왜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 맹세를 하느냐 이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기의 입장을 강화시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망령되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3, 4대까지 그 죄를 묻는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인격 앞에서 내가 때로는 당하는 그 어려움과 손해를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런 이름을 자꾸 아무렇게나 여기고 아무렇게나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 어떤 분위기에 맞춰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36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이 쳐들어옵니다. 사내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랍사게가 막 예루살렘 성을 뺑 불러싸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하면서 욕을 하면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아 하면서 욕을 막 퍼부어댑니다. 너희 가운데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 히스기야의 왕 저거 믿을 왕도 안 된다 하면서 막 히브리 말을 해가면서 그 히브리 군사들을 막 어떻게 막 선전전에 막 동원시킵니다. 야 히스기야 왕이야 그게 무슨 왕이냐? 응? 뭐 히스기야의 그 기도한 그 기도를 들어줬다면 너희들이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성 안에 갇혀가지고 생 고생하고 이렇게 있느냐? 뭐 히스기야가 뭐 섬기는 거 그게 다 그 거짓말이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해봐가지고 수많은 세계 나라들을 우리가 다 정복을 했는데 그 나라들 너희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나라 처음에 이렇게 막 싸우기 전에 그 나라와 막 신들을 부르고 난리였어. 그런데 결국 그 신들은 아무 필요도 없더라. 우리가 다 묵사발 냈어. 그 신들이 만약에 지켜줬다면 그 나라들 왜 망했겠니? 왜 망했겠니? 그래,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 뭐 여호와의 신이라고 있다고 그랬지? 너희들 여호와의 신 한번 불러봐라 어디?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번 불러봐라 어디 너희들? 기도 한번 어디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면서 랍사게가 이제 거기 그 당시에는 예수님 안 계셨어요. 오늘날 시대가는 그래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봐라.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명 제대로 감당도 안 한 너희들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 근데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해요. 신실해야 해요. 여러분 신실이라는 것은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 한번 드리고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실해야 해요. 신실하다는 말은 그 사람을 믿을만 우리가 사람을 봐도 믿을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봐도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 있어. 어떤 걸 맡겼는데 펑크를 펑펑 내. 그 사람은 신실해요? 물론 인간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어려서부터 자꾸 펑크 내고 땜빵 시키고 여러분 그 사람 신실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사람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래요. 한번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맡겨주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어떤 청년, 어떤 자매 이렇게 딱 봐도 어떤 일을 맡겨주는데 신실한 사람은 그 사람 앞날이 보장이 돼요. 근데 뭔 일을 맡겨놓으면 펑펑 빵꾸가 나. 여러분 절대 그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 다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요 그걸 지키려고 해야 해요. 랍사게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이고 웃기고 있네. 아니 그 나라 가니까 그 나라에 다 신들이 있더라. 신들 이름을 부르면서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러더라. 근데 우리가 다 박살냈어. 이제 너희 차례야. 그래 히스기야 왕도 그래. 지금 너희들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러지. 좀 이따 박살내줄게 이거예요. 좋게 말할 때 항복할래? 어떻게 할래? 여러분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신도 구원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맡았는데 못하면 못하는 거지요 뭐. 주일날 목사님이 빠지면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일날 목사님은 빠질 수 있고 성도들은 뭐 주일날 빠질 수 없고 여러분 그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행위가 망령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습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랍사게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 하나님 어디 구원을 베푸느냐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수르 군대가 그날 밤에 하루 만에 18만 5천 명이 몰살당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서 그러는지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주 막 여기서 막 오늘따라 막 땡땡땡땡땡땡 막 피아노를 친 거예요. 야 시끄러워 조용해. 내가 딱 스톱시켜서 피아노를 연습을 해도 따로 시간을 준비해가지고 연습해. 예배 직전에 연습하면 안 되잖아요. 밖에서는 막 무슨 뭐 불교 용어를 가지고 왔다 가면서 남의 안에 다 남의 그러고 또 저쪽으로 가면서 남의 안에 다 그러고 이쪽으로 가면서 남의 안에 다. 나는
주연이가 그런 줄 알고 아주 그냥 혼찌감을 내주려고 딱 했는데 다른 이방인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게 불러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 줄 아느냐 하려다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좋게 달려서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모독을 하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제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겁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이렇게 미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3, 4대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베푼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나의 혹시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였습니까? 우리가 농담 삼아서 막 무슨 불교 나무 아무 이런 걸 막 교회 안에서 함부로 중얼중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저 같았으면 진짜 아주 화를 냈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참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집사일 때 제가 새벽기도 때 생각이 나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강단에서 집사님, 여호와 이름을 너무 많이 부르지 마. 왜 이렇게 많이 불러? 저 얘기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내가 만월하게 여기지 않았나. 오늘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망령되이 부르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서 스게와의 일곱 아들처럼 우리가 혹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마법 주문처럼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이름만 달랑 거기다 태도를 붙인다고 기도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가 신실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저희가 잠깐 기도합니다.